그래요. 이게 좋은 찬양, 또 기도도 은혜로운 기도, 또 은혜로운 찬양 이렇게 듣고 시작하면은요,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40년의 강약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었을 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문화적 충격, 가치관의 혼돈, 과연 이런 것은 없었을까?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 이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님의 품에서 고이고이 자라나고 성장하다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또 내가 사회생활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아마 그때에 이젠 내가 독립해서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과 흡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또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이 부푼 꿈도 갖고 시작하겠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 이런 감정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가치관의 혼돈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 많이들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이전하고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거는 마음 자세, 이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젠 실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님께 손 내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게 되면 이젠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태아 중심으로 이제는 확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삶의 습관과 방식을, 기존에 내가 살아왔었던 그러한 시간들의 그 모든 가치를 다 그렇게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가치관의 혼란. 이게 뭐지? 이런 삶도 있었어? 이런 어떤 느낌들. 이전의 생활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유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젖을 짜서 데워서 먹으면 그만인 것이고, 강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그 메추라기와 만나 먹고 살면 그냥 그만이었어요. 더 이상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는 할지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더 멋진 옷을 입고 싶다는 할지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의복이 강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강야 40년 동안 옷 한 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기본적인 생각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또 좀도 동록도, 그리고 헤어지고 뜯어지고 펑펑크나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벌 신사, 정말 옷 한 벌만으로도 그 4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짠 하고 들어가 봤더니만 이게 웬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비단 옷을 입고 있네요. 이야, 삐까번쩍한 그런 비단 옷을 가나안 사람들이 입고 있네요. 우와, 패션 자체가 다릅니다. 처음에 물론 딱 봤었을 때는 이질감이 들어요. 우와, 저런 사람들이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인가 보네, 이런 생각 들다가도 이제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은 나 역시도 저런
색동 옷을 좀 입고 싶다. 저런 채색 옷을 좀 입고 싶다. 나도 이런 비단 옷을 좀 입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그들 보니까 여태껏 우리가 먹은 것은 그저 만나 매출하기 위해는 뭐 다른 거 먹은 것이 없는데, 이들 보니까 막 양을 잡아가지고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네요. 막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막 그것을 막 올리브에 막 찍어서 막 먹네요.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야,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여태껏 그냥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그저 메추라기가 내려질 때만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이었는데, 이들은 아예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기를 이렇게 또 올리브에 찍어서 먹고 야채 곁들여서 먹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먹네. 또 보니까 이들은요, 한 저녁 때쯤 되면 막 이들은 막 춤을 추고요, 노래를 하고요, 산당에 올라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요. 이야, 이런 세상도 있네. 우리는 절대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도 못했는데, 어이구, 한번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에서 올라가 있었을 때 한 번 금송아지 우상 한 번 만들었다가 우린 된통 하나님한테 당했는데, 그때 우리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었는데 그래도 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살았을 뿐인데, 얘네들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산당에서 그렇게 즐기네. 우와,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혼돈이 안 왔을까요? 아마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아마 뒤집혀졌을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아둔하게 살았나 보구나. 너무 우리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택한 선민이라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차별대우 당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진작 살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 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마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받거나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들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가치관에 혼돈이 오게 되고 이 기준 자체가 그렇게 흔들려지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섞여지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에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택함 받은 선민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그들의 그 모든 무속에 그냥 휩쓸어갈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너는 나의 말만 들어라, 내 약속만을 믿고 신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눈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이 들죠. 우리도 강야 생활이란다 할지라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젠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도 다 야속하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니까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갖고 지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고동치는 말씀이고 우리의 내리를 치는 그런 말씀인데도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장,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 저는 이 또라는 표현에 참 가슴 답답함을 좀 느껴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또 악을 행하였다. 이 또라는 단어에 참 가슴 답답함을 좀 느껴봅니다. 성도님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다 허물이 있으니까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나 허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눈물까지 흘리고 회개하고 할 때는 언제고,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식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예전의 모습 그냥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향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혹시라도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늘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은혜를 베푼 그런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반기를 들고 교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온, 아비람 같은 그런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 참으셨어요. 그 이전까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도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래도요, 모세는 참 참기 힘들었어도 하나님은 참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참고 이해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땅이 갈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삼켜 죽게 하셨었어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말씀에 그대로 여실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들도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주의 깊게 내 신앙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1절에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품어줬고만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또 참으세요. 또 해결케 하기 위하여 사람을 또 찾아서 또 사사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해결케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작정 용서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이방 족속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과연 어떤 민족이 과연 이스라엘 이 민족을 괴롭히고 있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살펴봤더니만 먼저 미디안이 나와요. 이 미디안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침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격인 사람이 이제 낙타 등에 딱 올라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던 이 낙타떼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낙타떼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 낙타떼가 엄청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냥 이스라엘 마을로 막 쫙 진격해 오는 거예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일하다 말고 막 비명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해 보지만 이 말발굽 아래에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짓밟혀 죽어가기도 하고요, 그 뒤에 그 많은 짐승떼들, 양떼, 소떼들 뒤따르는 수십만 메뚜기떼 같은 미디안 족속들이 쫙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이 마을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4절 말씀도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 하나도 남겨두지도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도 아니하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우리나라는요, 이 외세의 침략을 한 960여 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받아오면서 받을 때마다, 외세 침략을 받을 때마다 아마 거의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연출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다루는 전쟁 영화 같은 거, 특별히 그 일제시대 역사를 다루는 전쟁 영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생각만 해도요, 경험해보진 않았어도 그 영화를 통해서든지 그때 그 끔찍한 그 일제 그 만행과 그 참상을, 그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을, 애환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군함도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감정들이
없던 감정들도 막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더욱 그런 감정들이 부추겨져요. 가뜩이나 지금 일본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감정들이 자꾸만 부추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2주 정도면 강복절이죠. 아마 그때 되면 우리나라 민족의 감정은 아마 그게 다르지 않을까. 일본에 대한 그런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아마 그 8.15 때 아마 더 극을 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이 민족적인 감정을 참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근데 저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 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게 되니 참 이것이 불편한 우리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미디안 민족들, 그리고 이 또 3절 말씀에 아말렉 족속도 나오죠. 아말렉 족속은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아말렉 족속들,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최초의 이방 족속과의 전투한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리고 또 사울왕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가축, 이 모든 거, 어린아이까지 다 살려두지 말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극악한 민족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민족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악랄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여정 가운데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질 때 주로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조금 뒤로 대열해서 조금 이탈해가지고 뒤쪽에 있으면 그 부녀자들을 공격하고 아녀자들을 공격하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고 또 빠지고 공격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가시 같은 역할을 했었던 민족인지, 하나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가시 같은 그런 민족이었으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두 민족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이 아예 그냥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처세술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봤더니만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고 겁에 질린 그런 생쥐들의 모습인 양, 굴 속에 숨어드는 생쥐들의 모습인 양, 미디안 이 아말렉의 이 민족들을 보고 그저 무서워서 숨어들고, 또 깊은 산속 토굴 속에 다 그렇게 숨어드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있자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악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민족도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의 근원적인 악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그래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예요? 가두지 못할 웅덩이예요?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얘기예요. 웅덩이를 팠어요. 물을 가다 두려고, 물을 거기다 모으려고.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한다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웅덩이 만드나 마나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죠. 하나님 버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들 뭐라고 이 자신들을 이제 뭔가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웅덩이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버렸죠.
하나님 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침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살 길 찾아서 그렇게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굴을 파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오늘 이들의 한 행동처럼 이 산 저 산 쫓겨다니면서 어디서 몸숨을 숨길까, 어디 숨길 수 있을 때가 어디 있을까, 그거 동분서주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톡을 만들고 웅덩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주인 패권자가 되라. 이 땅은 너의 땅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 다 침멸하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정착하여 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갖고 이들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근데 이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저 살 길 찾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쫓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운동이나 파고 굴이나 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더니만 정복자가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적을 쫓아내야 될 주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시키지 못하면요, 저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더욱더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서 저들은요 아마 거세게, 아마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교회를 향하여 그런 식으로 손깍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주님의 몸된 주의 성전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고 앞으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같은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빗줄기같이 주변 누리의 불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그 강직함으로 우리가 변질됨이 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의 능력과 건세와 은혜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은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서야 이렇게 사면초가 이렇게 궁지에 물리고 궁지에 또 몰리고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었다는 그 말이 6절 말씀과 또 굉장히 특이하게 7절 말씀 연거푸 두 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근데 7절 말씀에 또 나와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뜻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애처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에 한 번 부르짖을 것, 두 번 부르짖으시고 두 번이 모자라면 세 번, 네 번, 10번이라도 부르짖으시면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속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의 죄를 아마 회개하고 또 자복했겠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빨리 사사만 보내달라고, 우리를 구원할 사사만 보내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만 부르짖었다는 할지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100%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100% 감동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기도의 가장 큰 핵심, 가장 본질은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도와달라고만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 안 들으시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서부터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할지라면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책망도 듣는다는 할지라면 그 책망도 들어야 됩니다. 그 책망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면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잊어버렸느냐? 수많은 적들을 내가 다 물리치게 해준 거 그거 모르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버렸다.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희들 임의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던 것, 이것이 너희들의 죄인이라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도 다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기를 다듬고 왜 국방을 소홀히 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싸우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만 오히려 아까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상 파괴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만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가치관을 몰아내라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심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냈더니만 오히려 그들 사는 거 부러워하고 그들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결국 이렇게 너의 가치관이 이렇게 세상으로 흐르게 되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단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책망 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책망 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도 책망 받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기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도를 넘어섰다 싶으시면 그 즉시라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은혜이지만 계속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려 한다 할지라면 그 다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미리미리 깨닫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만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정비형의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리형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차가 고장 나야지만 그때 차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수리형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늘 매 순간마다 늘 차를 정비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늘 매 순간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실 때에 혹시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또 성도와 성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를 늘 항상 바라보면서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 뜻 가운데 붙들려 늘 항상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늘 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과 갈등 가운데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살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